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자격, 나의 성실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값없는 예수님의 용서의 그 사랑으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갈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롭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우리가 온전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이러한 진정한 안식의 날, 하나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는 진정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죄의 짐, 세상 짐은 다 벗어지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의 결박, 세상의 무거운 것들이 다 벗겨지며 하나님 기뻐 뛰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한 것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오신 분들마다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민족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백성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약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열방에 자랑하고 선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은 것과 같은 종교의 형식과 지식과 전통을 자랑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무장하여서 열방을 추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구원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열방의 추수의 일꾼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제도와 모든 사회 질서와 하나님이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져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의 세대가 이 나라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곳 있는 곳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추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선교 동역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추수하는 주님 모든 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그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세상 세력들, 인본주의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사로 우리가 복을 서로 빕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빌고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가 다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민족, 누구에게나 아마 공통적인 바람이고 다 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복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복을 기대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세상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덜컥 받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는 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늘 복 있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자유를 얻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복 있는 인생이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리고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가는 동안 아무런 대적자도 없고 회방하는 자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돕는 방패가 되셔서 모든 이런 공격 가운데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은 결과적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대적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지혜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믿음과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고난이 없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 말씀 13절만 보면 정말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믿음을 지키는 데 마냥 그것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이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바로 당장 심판하겠다, 불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승리하고 고난이 없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런 고난이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겪는 것이지, 선을 행하고 바른 일을 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좋은 결과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나 겪는 일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 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지금 당장 빨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대적의 그 원수를 빨리 갚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복 있는 자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준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악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예수 믿자마자 바로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명과 복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마귀가 그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만약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일부러 도망가거나 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제 다 그냥 가만히 둬도 그냥 저절로 안아서 예수의 생명이 희미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다면 적이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들의 위협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만약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상으로 불러내어서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악한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내가 세상의 복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미리 결단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이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저 복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복을 남들처럼 쫓아갈 것인가? 믿음을 타협하면서 세상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그 복을 위해서 내가 신앙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설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복이 있는 자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 높은 자리,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것이 없는 것을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있어 보이기 위해서 폼 내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사는지, 그냥 폼에 살고 폼에 죽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남들에게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믿음이 있고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상급이 있는, 정말 내가 그 인생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그걸 의식하며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삼킬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대로 새벽이 가까워 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놀라운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그 나라에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세례 요한이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두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배척받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배척하고 윤리 도덕적인 것만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과연 내가 누구에게 환영을 받을 것인가,
내 신앙이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그냥 무조건 순진하게 기뻐하면 안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넓으니까, 넓고 편하고 쉬우니까 그냥 그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 문이 좁아서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 어딘지, 좁은 길이 어딘지,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 흙에 속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동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 세상 흐름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복을 쫓아가고 있으면 이 세상 흐름이 하나님이 흔드시는 시대에 내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데 무너질 것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암시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무너질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질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단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그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고난 자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 요동하고 흔들려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나에게 있는 내가 요동하지 않는 이유, 나의 이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증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인생은 오히려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서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소망, 천국 소망을 증가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만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왕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이 던져지는 그 고난이 있는 곳까지 그가 가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그 뜨거운 용광로의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인지,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니 그들이 왜 묻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왜 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에게 먼저 물어본다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의 삶에 이런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온다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뭡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나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만큼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뭔가를 미래를 준비합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이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뭔가 소망을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젊은이들도 20대 젊은이들도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미래를 일찍 준비하고 싶은데 문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는 이 모든 의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녀 봤는데 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서로 다 원수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세상에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투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세상에 믿을 것이 없더라.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세상 사람은 이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뭘 의지해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아무도 그 말 안 씁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할 때 이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현실감이 없는 말이어서 이제 잘 안 씁니다. 이제는 정말 1년이면, 그야말로 1년이면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막 전쟁이 벌어지고 지도가 바뀌는 일이 생기고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뒤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 뭔가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온갖 것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봤더니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평안합니다. 아니 뭐가 있어서,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평안할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소망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진짜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그 이유, 내가 요동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말할 사람은 많습니다. 아무에게나 소망을 물어보지 않겠죠.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 내 안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유함으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소망과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나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이러한 소망을 먼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을 주님 안에 이 믿음 위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위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것이 이러한 모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의를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기대가 왔을 때 피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만 짓고 세상 일에 악하게 쓰임받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그런 선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이 일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꼭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높아지는 것, 그것만이 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꼭 높임받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모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확실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복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짜 복은, 영원한 복은 지금 우리 눈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없어질 것들, 낡아질 것들, 무너질 것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넓은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서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요동하지 않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러한 분명한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상급이 되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바뀌면 없어지고 깡통이 되고 백지가 되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 세상의 것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썩어 없어질 땅의 영광을 움켜쥐기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그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영원한 그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쓸데없는 이 세상에 다 없어질 것들, 열심히 땅을 위하여 수고하여도 열매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인생을 사는 미련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복과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이 진동하는 시대에 다 요동하고 무너져 없어질 것들,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세상과 다른,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한나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또한 주님 앞에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심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기쁨의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6기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5주차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오후 2시 30분 비전체플에서 진행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2시 20분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R 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에 MTC에서 있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및 장학구제 헌금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및 장학구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홍수 복구 지원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난민 지원비로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퇴장 순서는 본당 3층 뒷좌석 또 앞좌석 4층 장어질 순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김은태 성도님 모친상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기름 부으심이 천국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섬기시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